히브리서 5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곧 누구냐?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들 중에 뽑힌 사람을 말하죠. 제사장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어디로? 지성소. 이게 중요한 거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등잔을, 기름을 채우고 등잔을 청소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해야 돼. 언제 불을 펴요? 저녁에 해 떨어져서 해 뜰 때까지 불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떡상, 일주일마다 떡을 바꿔야 되는데 이 떡상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겠죠. 또 분향단, 여기에 향을 피우는데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으로 향을 피워야 돼. 일반인들은 그 재료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분향단을 피워서 이 안에 여기가 성소거든요. 그래서 낮에 되면 여기 휘장을 이렇게 이제 열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휘장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가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우리가 아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시은자라고도 해요. 자, 그 언약궤 앞에 뭐가 있어요? 돌판 있죠.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없어지죠.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 오늘날 성직자가 일하는 곳이 바로 여기. 그런데 제사장들도 옷에 술을 달잖아요. 옷에 술을 달고 들어가서 합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특별히 대제사장, 저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저기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죠.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 본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속죄제를 해서 자기를 깨끗이 죄로부터 씻은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든지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 그래서 매일 날마다 뭐 한다고? 죄를 씻어야 돼. 그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야.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날마다 회개. 이 천국 복음이라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 여기가 시은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보혈. 보혈. 재단에서 각을 떠서 잡아서 태울 거 태워. 뭘 태워요? 옛사람의 그 죄들 다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뭐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뭐 하느냐? 첫째는 대속. 중보죠, 중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올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이게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그 말씀을 임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있겠죠? 자,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안에 뭐가, 빛이 있어. 그런데 이게 떡상을 이렇게 비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춰. 이 떡상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성령. 근데 마지막 때 뭐가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한 게 뭐가 문제냐? 떡상을 못 비춰. 신부들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없었어요? 등불이 없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 신랑이 누군데? 예수. 신랑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신랑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럼 기름을 구해야죠.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지. 기름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고운 가루를 뭐해서 빻아서 즙을 짜서, 그죠? 일단 볶잖아요. 볶아서 기름을 짜내는 거거든요. 동물 기름이 아니고 식물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기름을 짜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문제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들이 생긴다.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그냥 뭐 성경 보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 말고 진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예? 이 기름 부으심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스승이 없고 뭐가 가르치리라?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죠. 성령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리라. 가르쳐 준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기름 부으심의 핵심은 뭐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선지자들이 기름 부으심 받아서 뭐 했어요?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네. 물론 기름 부으심에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기름은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뭐 하느냐? 말씀을 비추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 이걸 먹어야 된다고. 제사장들은 이걸 먹어요. 네, 그래서 자,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향을 태우는데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 영적인 의미는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그쪽에서 뭐 하다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아오는 거죠. 말씀을 받아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열린 거야. 그 말은 뭐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단계의 기도라는 게, 깊은 단계의 기도가 뭐예요? 이제 성막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막 기도를 배우면 여기 뜰에서 하는 게 있고 나를 잡는 게 있어. 나를 각을 떠서 나 스스로 나를 각을 뜨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물두멍에서 나의 손과 발을 씻는 기도가 있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건 중보 기도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시원자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도를 깊은 단계 기도로 가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이제 각을 떠서 없앴으니까 온전히 예수만 붙들고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소통하죠. 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어떤 말씀?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말씀을 딱 받아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거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면 딱 한 명만 들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죠? 그 대제사장들 중에 뭐라고요? 가장 원탑,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원탑이다.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예수께서는 왜 모든 대제사장들 중에 원탑이냐? 대제사장들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을 제물 삼아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영원토록 뭐 할 수 있는, 씻고 덮을 수 있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이 다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게 됐다. 그래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우리는 자유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로 다 덮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격해서 치지 못해. 그러므로 담대하게 뭐라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속죄소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예언의 은사,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내 영을 통해 하시는 거야. 내 영.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되게 어려워. 저도, 우리 사모님이랑 한때 그 경험을 해서 실존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대면하여서 만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 순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네, 자주 경험하기가 힘들어. 우리 사모님이 몇 번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그 영이 오시면, 영이 임재가 오면 감당이 안 돼. 왜? 하던 일을 다 내려놔야 돼. 길 가다가도, 그 임재 안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해야 돼? 콜 오면 받아야 될까요? 전화 받듯이. 근데 그건 반응을 하려니까. 안 하면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때려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항상 스탠바이. 말씀 받을 준비하면서. 약간 선지자죠? 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몇몇.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끔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하나님 성을 들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일상이 없어. 늘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있다가 뭐라고요? 임재가 오면 바로 받아서 바로 해야 되거든요. 기록도 해놓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기록하는 훈련이 돼요. 뭐 여러분이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문제야.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목사님 말대로라면 우린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린 다 그게 우리의 목표야. 해야 돼. 왜? 길을 열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린 들어가야 돼. 근데 성도들이 게을러서 뭐라고요? 안 들어가거나 성도들이 뭐라고요? 안 하려고 해요. 왜? 왜 그럴까요? 생각지 못한 말씀 앞에 내가 감당 못할까봐. 너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성경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주의 종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거지만 왜? 내가 안 하려고 요나처럼 안 하려고 뺀질거려 도망가봐야 나만 죽어 터지니까 그런 임재 그게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부르심 앞에서는. 그러나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니야. 왜? 하나님 그렇게 자주 만나면 힘들어요. 일상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부르심이라는 건 뭐야? 하던 거 다 뭐 하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재밌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도 김 목사가 여기 앞에 서서 있지만 여러분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부르심이니까. 제가 일상을 못해. 일상을 할 수가 없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부르심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돈 없고 힘 없고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뭐 내 재능이 있어요. 나는 잘날 때가 있다고. 근데 하면 돼. 내가 자동차 정비 2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정비소 가서 취직해서라도 일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죠. 굶어 죽지 않아. 쿠팡 가서 일해도 얼마든지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저기 보니까 오토바이 택배 아저씨가 막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있는데 60 먹은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저 양반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그럼 나도 하면 돈 벌겠지? 아유, 뭐, 교회도 저기 한데, 택배나 해서 돈이나 좀 벌까? 시간은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 잘못하다가 죽는다고요. 왜?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라고 나를 이 길로 들여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고 그거 네가 해결하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물론, 훈련하는 과정은요, 되게 힘들어. 군대 훈련소에 가봐요. 뭐 더 먹고 싶다고 더 줍니까? 아니잖아. 딱 필요한 것만 준다고. 우리는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뭐라고요? 필요한 거 이상 안 줘요.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주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힘든 거야. 주기는 주는데 뭐라고요? 너무 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딱 1원 한 장도 안 난 게 딱 필요한 만큼만, 사모님도 막, 이거 이제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신기해. 이번 주간에도 또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것도 많이도 안 줘요. 딱 그거 해결할 만큼만 돈 준다고. 참.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 군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훈련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교가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은 듣고 따라하면 돼요. 깨닫고. 그 교육하는 거니까. 그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들은 다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의 분만. 우리는 교관이 아니야. 우린 조교지. 예수님이 교관이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한 번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계속 조교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시범을 보여.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그렇다 일종의 감독이 있으면 코치가 있듯이 우리는 다 목회자들은 조교에 불과한 거예요. 조교. 근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전쟁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려고 조교를 붙여서 지금 뭐예요? 총도 들어보게 하고 쏴보게도 하고 각개전투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조교는 숙달된 조교라고 그러잖아.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분, 그 파트만 숙달돼 있는 거야.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는 조교들이 붙어. 훈련소 가면요. 이거 총검술 하는 조교가 있고 총 쏘는 데 가서 총 쏘는 거 가리키는 조교가 있고 또 다른 거 그 파트마다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다 교회가 많지만 어느 교회다가 불러 모으실 때는 그 목회자와 함께 일종의 목회자가 소대장이라면 전쟁터로 너 이제 어느 고지를 점령하러 간다 하고 발령 내면 가서 뭐 해야 돼? 고지 점령해야 되잖아. 그런데 보내놨더니 뭐라고요? 그냥 싸움도 이기지도 못하고 고지도 점령 못하고 그냥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모의 전투도 시키면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정말 전투를 실제 목숨이죠. 목숨은 하나라고. 그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리버리하게 해서 가서 되겠냐고. 우리가 아무리 액을 먹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한 방에 죽어. 그러니까 안 돼.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모의 실험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의 훈련을 계속 하신다고. 하나님 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근데 우리의 용도가 있는 거죠. 각 교회마다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영적 전쟁의 용도가 어떤 교회들은 베이스 캠프가 있어. 이게 대부분 뭐야? 대형 교회야. 대형 교회 목사님들 부럽잖아.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회 역할이 뭐라고요? 베이스 캠프야.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끊임없이 나가요. 내가 이 교회 가봐서 알잖아. 여기 훈련 잘 시켜요. 교육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계속 들어와. 근데 또 계속 나가. 근데 이런 대형 교회의 특징이 뭐야? 계속 선교사 파송하고 주예종이 나오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들어오고 부럽긴 하지. 근데 또 거기 합당한 목사님들을 세워요. 자, 그런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겠죠. 어쨌든 교회들이 대형화되면 베이스 캠프가 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부산물들이 막 나온다고요. 선교지도 열리고 개척교회들도 열리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도와야죠. 자기 혼자만 그냥 고인물처럼 하면 썩어서 망하는 거죠. 다 흘려보내야 돼. 아까워서 못하면 안 돼. 왜? 계속 부어줄 거니까. 계속 흘려. 그러면 소형교회는 뭡니까? 소형교회. 우리가 아는 소형교회. 소형교회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간 교회들이에요. 거기가 어디든 간에. 그럼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기 전투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조금 더 큰 교회들 있겠죠. 중형교회들. 소형교회 말고 중형교회. 군대식으로 생각해봐요. 중형교회는 그럼 뭐예요? 이 각계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중형교회들이 또 하려는 뭐야? 소형교회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세도 지원해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네? 작은 교회들 지원하는 일을 해야 돼. 자기 교회는 이제 성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돈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여러 인력도 걱정 안 하고 다 갖춰졌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네. 옆에 주변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교회 진짜 각계 전투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가서 연합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중형 교회들이 수련회를 하면 거기에 뭐라고 작은 교회들 붙여서 회비도 못 내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할 건데 거기에 쉽게 말해 꼽사리 껴서 깍두기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하는 캠프에 못 가. 이거 완전히 자기들만의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체만 해도 몇천 명인데 뭐 그럼 거기에 꼽사리 두세 명 껴가지고 은혜가 안 돼. 가난한 교회 한 10교회가 꼽사리 껴서 큰 교회랑 같이 하야 뭐라고요? 창피하잖아. 가난한 교회들 모아서 하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섬기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구성원들이 스텝도 되고 봉사자도 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여기는 이제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껴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야. 이런 데는 이제 주로 뭐 하냐? 돈 많이 드는 거. 뭐 우리가 말하는 MK 선교사님들 자녀, PK 목사님들 자녀 모아놓고 뭐요?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뭐 캠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 그잖아요. 또 해외에서 올라오면 비행기 값도 많이 이런 돈 다 돼가지고 다 먹고 자고 다 해줘서 애들 부모들이 선교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해줘서 그 아이들에게도 도전하고 비전을 주고 하는 거죠. 또 뭐 목회자들, 뭐 은퇴 목회자들, 또 은퇴 사모님들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실버타운 또 아니면 그 돈 많으니까 이런 교회들은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많으니까 모든 게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많은 걸 하지만 그만큼 보세요. 많은 게 나가. 기관이 많아지고 돈 나갈 때가 막 여기 거기가 생산성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뭐라고요? 여기도 힘들죠. 우리가 계속 와야 돼. 근데 끊임없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막, 하는 행사마다 몇십억씩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오늘의 교회가 막, 러브 소나타 하면서 막, 일본, 대만 이런 데서 막, 전도 집회하고 한 것처럼, 그런 거 해야 돼.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엄두도 못 낼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하지 않고, 뭐,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랑 연합해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자원봉사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목사가 혼자 잘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건 있어요. 그건 뭐 타의 추종을 보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어느 목사님처럼 무슨 파킨슨 병 걸렸다든지, 뭐 어떻게 해, 목회를. 아니, 선교 갔다 와가지고 파킨슨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밖에 못하는 선교사. 불쌍하잖아.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부르심이 다르다니까요. 한 알에 그냥 미랄로 썩어져서 죽어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있고. 제가 느끼는 건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별로 열매는 없는데, 이분이 한 알에 미랄이 돼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 이분들의 특징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일반인이 아니야.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순교자들은 다 그래. 어려서부터 부름받아서 어려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에 가서 뭐 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도 보면, 너무 순전해, 너무 순결해, 너무 깨끗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근데 가자마자 죽었어. 창 맞아.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 부인들이 나중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온 그 종족을 다 복음화 시켰거든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땅에 두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무 깨끗해서 세상에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이 깨끗한 분이 어디 있어? 맞죠? 그러니까 공생이 하고 돌아가서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일단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인데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이런 분들은 정말 세상에 두기도 아까운, 물들까봐, 세상에 두기 아까운 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일찍 데려가. 다. 순교자는 다 일찍 데려가. 아시겠어요? 아쉽다고 할 때 다 데려가. 아깝다고 할 때 다 데려가. 집에서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잘 크다가 병들어 죽어서 그냥 순교자야. 할렐루야. 네? 그 애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게 되고, 애 때문에 다 순교자예요. 일단, 어쨌든. 자, 그래요. 그럼 조금 더럽고, 조금 아니오시다.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이건 너무 깨끗한 거고, 이건 여기, 이런 게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잘 못 산다.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냥 미랄되라. 그러고는 벌써 에녹처럼 데려가시듯이 데려가 버려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래. 순교자는 땅에 살 수가 없어. 오래 살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랑,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너무 깨끗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막 다 비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같은 목회자라도 어떨까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어울리기 힘들겠죠?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좀 적당히 어울려줘야 되는데, 네? 눈도 좀 아웅하고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이건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비춰지니까. 네,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의롭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여러분,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어때? 하는 생각, 하는 내용들이 다 허접하고, 싸구려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대화가 될까요? 내가 민망하고 미안해서라도 못해, 여러분. 내가 격이 안 맞아서 어울릴 수가 없다고. 똑같아. 그런 거야. 명품 입고 있는 사람이랑 우리랑 어울리기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깨끗한 분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용도로 재물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또 하나님 이 땅에 두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뭐 한다고?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건 영성이 아니에요. 조직력, 리더십,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일할 줄 아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큰 세계 최대의 뭐 기업들, CEO들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 그 안에 잘난 사람 투성이야. 그 잘난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 그 잘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 왜?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그 잘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뭐 대형교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되려면 천부장, 만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백부장들을 다 모아야 돼.
내가 그 휘하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 장군이 밑에 사람 소령, 대령은 너무 똑똑해. 초엘리트야. 그런데 장군이 어리버리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니, 장군이 하는 말 족족이가 다 무식이 찰란이야. 그럼 누가 듣겠냐고. 저러다가 우리 부하들 다 뭐 할 건데? 다 죽일 텐데. 그러니까 안 돼. 이 장군이 장군다워야 돼. 그리고 그들보다 존경스러울 만한 뭔가 인품과 인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영성만 따지자면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맞죠? 지푸라기 하나만 줬는데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붙잡고 목회하지. 오늘 권사님 한 분 나오는데 그거 붙잡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그 믿음, 그 영성이 제일 어찌 보면 커. 영성으로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안 줬어.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환경이 그런 걸 할 수, 내가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그러면 어떡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각자의 옷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로 다 주셨어요. 예? 옛날에는 미국 유학은 생각도 못 하기 때문에 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 후임자 뽑으면 적어도 그래도 외국물 한번 먹고 와야 뽑힐 거 아니야. 그죠? 왜? 교인들 중에 대학교 나오고 박사도 있고 영어를 그냥 샬라샬라 하는데 목사님이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뭐 외국어 예배도 있을 거 아니야. 외국인 예배. 뭐 그 외국인들도 다스려야 되고 외국어 담당하는 목사님이랑도 대화가 되는데 이거 뭐 거기 현지인 데려가고 막 했는데 뭐라고요? 목사님이 맨날 통역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그릇에 맞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각자가 다 감사해야 되지만 책임도 크고 역할도 크고 그러나 이걸 가질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각자 다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역할을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것처럼 야고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이 모이게 하는 능력은 있어. 영파워는 있는데 그들을 조직적으로 끌고 갈 리더십은 없어. 왜? 베드로는 여전히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혈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가 없어?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남다긴 나는 사람을 다 다루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하는 거야. 자, 다 하나님이 각자의 포지션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사람을 다 배치한 거야. 우리는 그냥 다 감사하면 돼. 자기가 부족하고 게으른 건 자기 탓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자,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나는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후방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많은 인력들을 배출하고 양산하고 하는 거. 뭐 안전하죠. 평안하죠. 부유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뭐예요? 마귀의 시험도 크고 그만큼 유혹도 많고 그만큼 잘못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미천 다 깔아줬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주고 돈도 줬는데 뭐 일을 못해?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하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마무지한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왔다.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배정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거고 시험도 들고 그다음에 그 온갖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야. 대통령 아무나 못하듯이 그거 다 민원 처리하려면 쉽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자식 새끼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성도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성도 개개인의 삶을 다루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죠? 네. 소형교회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그냥 숟가락이 몇 개냐 젓가락이 몇 개냐까지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한다고요? 각계전투. 그 성도를 공격하고 그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 성도를 묶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주 덩어리가 있어. 저주 덩어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알고 봤더니 조상 때부터 우상 섬기고 조상 때부터 무당 굿거리하고 조상 때부터 그런 집구석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로 예수 믿게 됐는데 온갖 삶에 뭐라고요? 저주야. 온통 저주야.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의 결과로 온통 저주가 대물림되고 병이 끊이지를 않고 뭘 해도 안 되고 죄수가 없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가서 이 소위 영파워로 어떻게 하나씩 뭐라고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돼. 해결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씩. 그 속에 있는 마귀들 하나씩. 이거 하나 보내고 나면 저거 나오고 저거 하나 보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니까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대형교회보다 더 힘들어. 대형교회보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훈련소가 전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후방에 훈련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논산훈련소처럼 훈련소장이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은 늘 들어오고 늘 나가고 넘쳐나. 그러나 또 오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다 나가야 되니까. 안 내보내면 안 돼. 하나님 내보내게끔 합니다. 안 내보내면 교회 풍지박산이 나서라도 나가게 해요. 자, 그런데 너 이렇게 나가서 다 각계 전투하고 있으면 뭐라고? 정말 막 매일 고지를 점령했다가 뺏겼다가 고지를 점령했다가 뺏겼다가 하는 일이 성도 한번 그렇게 데려왔다가 또 있으면 시험 들어서 나갔다가 또 그렇게 데려오면 또 시험 들어 나갔다가 이 짓을 매일 하는데 목회 소망이 안 생겨. 희망도 안 생기고 내가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도 뭐라고요? 결국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 다 세상으로 갔다. 나를 떠났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냥 내 역할을 한 거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뭐 했어요? 교회들을 세웠어. 그들은 떠나갔는지 몰라도 여전히 교회는 남아있고, 여전히 마귀들이 공격하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도 나는 여전히 감옥에서, 또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나 지금 선교하기도 바쁜데 왜 봤더니, 감옥에 있어야 뭘 한다고요? 옥중서신을 써. 그럼, 너만 연락에 돌아다니지 말고 이미 세워진 교회에 돌아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 하니까 어떻게? 시간은 없지. 평상시 선교할 때는 그 사람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편지 쓸 시간도 없다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감옥에 가니까 나 자유 너희 자유. 감옥 있는 거는 괴롭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서신은 다 어디서 나왔어? 옥중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잘못한 거 빼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잃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하고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내가 정말 그런 시간들마저도 뭐 한다고요? 다 사용하시더라.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말아먹고 목회하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그 시간에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축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훈련받았어. 1대1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매일같이 1년, 적어도 1년 반을 피를 토하면서 했고, 나머지 시간도 계속 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뭐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도 계속 찬양할 때도 마귀들이 와서 물어뜯고 난리 지겨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 정신줄 어디다 놓고 있냐 그러면, 마귀 때문에 나는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 아주 스트레스예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 나는 오늘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마귀들이 와서, 마귀는요,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와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려고도 오고, 죄를 지으면 또 뭐라고요? 죄를 지었다고 오고. 그잖아. 이 새끼 죄 졌네 그러고 막 들어오고, 죄 안 짓고 있으면요 어떻게든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려고 들어오고, 막 피곤해. 조용한 날은 있어. 조용한 날인데 조용하면 또 불안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무 일. 그러고 보면 또 내가 다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쟤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조용해. 조용한 게 또 불안해. 차라리 와서 물어뜯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왜? 나는 정신을 차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왜 그랬는지. 천국에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 그때 그런 거. 근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나랑 있는데, 나는 조그마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미 땅에서 박수치고 칭찬받고 상 다 받았어. 그래서 보니까 변두리에 조그만 집에서 살아.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박수와 칭찬을 받고 대단한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뭐 나는 꿈에 남게 평생이라도 해볼 만한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다 했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근데 천국 갔더니 뭐라고요? 그냥 조그만 데서 1층짜리 집에서 사시는 거야. 근데 나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몇 명 성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언제 부흥시켜 주십니까? 언제 됩니까? 매일 가난하고, 매일 찌들고, 매일 마귀의 찌들려 사는 인생들 시달리고 상담하고, 또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얼르고 달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난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매일같이 그러고 시달리고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천국 갔더니 뭐라고요? 높은 빌딩에서 말도 못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에 너 상급이다. 너한테 세상에 박수 친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박수 쳐줄게. 하늘나라에서. 너한테 상 준 사람 누가 있냐?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상을 부어주리라. 너를 알아준 사람이 누구 있냐? 내가 영원토록 너를 알아줄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보좌 옆자리에다 세운다니까. 보라고. 이 목사 보라고. 땅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아무 능력도 준 거 없고, 아무것도 내가 별로 잘해준 거 없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뭐라고요? 여기까지 왔어. 성도 딸랑 5명이라도 뭐라고요? 다 천국 왔어. 대형교회 목사한테 묻죠. 너는 땅에서 몇만 명을 줬는데 천국에 몇 명 왔냐? 야, 꼴랑 1000명 왔다, 야. 너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공평하다니까. 하늘나라 가서 따질 수가 없어. 왜 저 목사는 잘해주고 난 안 해준다. 그럴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서 갚아준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준다고. 땅에서는 잠깐 받아 누리는 상급이라면 하늘나라는 영원한 상급. 여러분, 새 아파트를 가도 10년만 지나면 뭐라고요? 낡은 아파트잖아. 다른 또 새 아파트 가고 싶다. 똑같아. 세상의 것을 다 썩어질 거라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3, 40년 전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아주 그 이쁜 양옥주택 있잖아요. 다 가고 싶은 주택. 요즘은 뭐야 그거? 조도 안 가는 집이잖아. 저 시골에 많아.
그죠? 시골에 가면 그 양옥주택 많다고 한때 유행해서 2층집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고, 됐어요.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 못 가는 거다. 거기에 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거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프로할 만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누굴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복음이죠? 어떻게 알아? 굳게 잡아라.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거 놓게 하려고 사단이 별놈의 방법을 쓰는 거야. 이 구원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이걸 놓게 하려고 뭐야? 유혹도 했다가, 때로는 환란 풍파도 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흔들어도 받다가, 겁도 줬다가, 또는 살랑살랑, 야, 내가 뭐 필요한 거, 이거 좋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그 손 놀래? 하면서 어떻게든 세상 거 잡게 하려고 우리 손을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줄 하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줄 하나, 두 개 양쪽 잡고 있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양다리 걸쳐서는 못 살아. 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놔야 돼. 근데 뭘 놔야 돼? 세상 줄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 받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셔. 예수님도 유혹 받았어요. 배고파서 40일 금식하고 배고파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연약하신 분이기도 해.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셔. 우리 입장을 아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줄쳐놔야 돼. 표시해놔야 돼. 형광펜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왜 은혜를 얻어요? 자격 없는데? 네. 주님이 우리 사정을 하셔. 네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네 연약함 내가 다 안다. 너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너 자꾸 넘어지지. 마귀가 발을 걸면 뭐라고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래, 알아. 네가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돼. 네가 네 죄를 알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네 사정 알고 뭐라고요?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여러분,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 시인하는 거잖아.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피로. 예, 내가 양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이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 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주신다. 그래서 어디 앞으로 가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까. 은혜 보좌가 어디야? 은혜 보좌가 어디야? 이거 대제사장 나오는 거잖아. 은혜 보좌가 어디야? 이게 시은자야, 시은자. 은혜 얻기 위한 자. 이게 성막에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예? 요 법궤가 있잖아요. 여기가 시은자야, 여기가. 이해가 됐어요? 예, 여기.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왜?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시은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리는 곳이고 우리 편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올려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갈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재물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신다. 예. 오늘날 교회 강대상 여기는 뭐라고요? 그 쉬운 자예요. 이제는 이 성소가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이 그 지성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여기가. 뭐 하나님이 계셔야 되냐 안 계셔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한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렇죠. 때마다 받아야지. 아유, 하나님이 날 정해놓고 주면 그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 뭐라고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이 시은자 앞으로 와서 용서받아라. 대제사장 예수가 이미 본인이 속죄 제물이 돼주고 너희들을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난 이제 너희들한테 돌격 안 해.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뭔 일, 뭐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예수 앞에서 다 해결된 거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더 해야 되는데 내일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 핵심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만 믿고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자로 간다. 그럼 시은자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네, 전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죄인이라.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는 내용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어떤 반응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반차가 아니에요. 영의 계보의 반차를 따르셨다. 그걸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